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우리 구약성경 855페이지. 우리 함께 세 번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빈곤함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쾌락, 물질의 부요함, 인터넷, SNS, 이러한 것이 영적인 빈곤함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빈곤함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만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갈망하여 더 갖게 되고요, 그 갈망을, 그 영적인 만족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갈망하지 않으니까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은 아삽의 시죠. 여러분, 이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아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쌓여가는 만큼 그런 나에게서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정체된 채 멈춰 있지는 않은 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갈망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목마름이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텅 빈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열심히 채우고 있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갈망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엉뚱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갈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인지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갈증, 목마름, 갈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남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이미 5번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다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자신 안에 있는 그 갈증, 그 갈망을 남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대로 남자를 몇 명이나? 6명이나. 그런데 채워졌나요? 채워졌나요? 그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그 6명의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를 제대로 만나 주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자기의 목마름이, 자기의 갈망이 바로 누구를 향한, 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깨닫고 그녀는 곧바로 동네로 가서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갈증, 그 갈망, 목마름은 오로지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돈을 쌓아놓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목마른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세리가 되었죠. 열심히 세리 노릇을 했어서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을까요? 그런데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그러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그 물질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만족, 때로는 인간적인 허영심을 만족시키면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될 걸로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게 그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바울의 목마름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남자로, 한 사람은 돈으로, 한 사람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죠. 그들이 채우려고 한 그 모든 노력은 헛된 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남자, 돈, 종교적 열정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갈망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런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1절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이 123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 종과 여자 종이 각기 자기의 상전인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사회죠. 그러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이 뭘 원하는지, 상전이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빨리 알아차려서 신속하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받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에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들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4번 나오는 것이 있고 또 3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 모두 몇 번 나오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가 많이 나와요? 눈.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은혜.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고대 노예 사회에서 종들은요, 주인의 은혜로운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종은 주인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은혜가 그를 살게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4절에 나오죠. 뭘까요? 4절은 시인이 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4절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을. 그래서 시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곤고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떤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23편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갈망이기 때문에. 어떤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그런 은혜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빨리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주인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종을 향해서 주인이 무엇을 지시하려 하다가도 간절히 은혜 베풀어 주기를 사모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종의 눈을 주인이 보면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인께서 종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약하다라는 분 계신가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딱 표정 짓고 나는 아닌데. 이유가 뭘까요? 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도 나는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었는데도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이, 그 온도가 왜 낮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배가 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껏 취하여 만족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식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 나가지 않는 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놀랍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이죠?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는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한다. 참된 성도는 어떻다고요? 자신의 현재 그 영적인 상태에 절대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누가 기도한 것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서 대면해서 누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 40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아론을 선두에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선물은 주겠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없다. 왜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한 이 백성과 내가 함께 가면 나는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단장품 다 제거하고 그들은 특별한 중보기도 운동을 벌립니다. 회막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의 회막으로 나갔을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 서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의 회막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회막에 내려왔어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떠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로 만족할 법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명을 받았고, 근데 밑에서 난리 뻑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다시 회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모세의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탈진하지 않았을까요? 또 민족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를 잘 이겨냈잖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다시 회복됐으니까. 그럼 이 정도면 만족할 법한데 모세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막,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자, 왼쪽은요. 왼쪽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늘 불만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만족하는 쪽. 오른쪽은요,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쪽. 여러분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 연수가 쌓이죠. 교회에서 좀 직분을 갖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맡겨진 사역도 잘 해내죠. 그럴 때 이상하게도 영적인 갈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의 온도는 점점 하강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게 당신을 향한 갈망이 부족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서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욱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도록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열린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죠.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후자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뭔가 아직도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는 걸까?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울에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제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광교회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그것을 결정짓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의 열정, 영적 갈망의 온도가 어떠하냐. 그 성도들의 영적 갈망의 온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럼 영적 갈망의 온도가 약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마포에 있는데요. 원주에 사시는 분이 매일 초등학교 딸을 데리고 그 마포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도 계속 원주에서 마포까지 주일마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교통이 좋아서 별로 안 걸려요. 버스 타고 청량리까지 기차 타고 와서 또 버스 한번 갈아타면 금방 옵니다. 금방 올까요, 여러분? 금방 올까요, 여러분? 절대로 금방이 아니죠. 이 목사님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1번 갈아타고 멀리 원주에서 마포까지 오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신이 번쩍 든다. 정신이 번쩍 든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대충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좀 약간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원주에 사는 그 성도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원주에서 마포까지 다니시는 그 성도님 한 명이 그럼 나머지 그 교회 남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도전이 되겠습니까?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분처럼 주일 예배를 준비하자. 여러분, 그분은요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하신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준비하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대요.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가장 먼저 도착하신대요. 기도로 준비한대요,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 긴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만 생각하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더 기도하자, 더 준비하자. 그런데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금요기도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주일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십니까? 예배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예배 순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역사하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성도들의 영적 갈망의 온도가 그렇게 낮은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제대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시골에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메리는 남의 가정부 일을 하면서 푼돈을 모았어요. 푼돈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마침내 메리는요, 성경을 살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4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제가 낮에 티맵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섬기는 조희선교회 사무실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거든요. 열광교회에서 거기 동대문 제기동까지 47km가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뭘 하려고? 성경 살려고. 이 메리의 사연, 이 메리에게 성경을 판 그 가게의 주인이 이 메리의 사정을 듣고 이 메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메리의 사연을 얘기를 해줬어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한 소녀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펴는 성서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기쁨은, 거짓된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그는 자신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하며 그것으로 만족한다. 더욱 큰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봉사와 섬김을 잘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처음 체험 혹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존하여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영적 갈망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인지, 그 갈망이 날마다 더 뜨거워져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맡긴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섬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도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 대면했던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영광에 대해서 더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는 것, 내가 과연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던가, 나는 무엇으로 내 신앙생활의 만족의 기준으로 삼았던가. 성령의 은사?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욱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 영적 갈망이 왜 그렇게 약합니까?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키세요. 온전히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열린 광성교회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시키시면 자발적으로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사람들이 동참하건 안 하건 나에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것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누가 과연 나를 전심으로 찾는가 보신답니다. 찾으신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찾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허락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필요한 곳에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열린 광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두 손 들고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안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영적 갈망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영적 갈망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더욱 작아졌습니까? 약합니까? 강합니까? 영적 갈망이 약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왜 나에게 영적 갈망이 약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들로 너무나 배불러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의 갈망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을 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직분, 어떤 사역으로 내 신앙생활의 만족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은요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만족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제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